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긍휼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네, 저희 계속 이제 귀에 벌써 막혔죠. 외울 정도로 외치고 있는데 이 구호가 뭐였죠? 부르짖으라 긍휼의 대상이요 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되고 있고, 수협에는 또 이렇게 저희 빛과 소금교회에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풀어주셨죠. 긍휼의 대상은 누구다? 나다. 저희 맞죠? 믿음으로 맞습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갖고 오셔서 언제 긍휼이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선포됐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길에서 제가 이제 세훈이를 1대1로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1년이 됐어요. 장타, 홍바, 아브라함, 부불할리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매일 똑같은 거 하는데 매일 해도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까먹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좋습니다. 복습할 게 많아갖고 금송아지 우생숭배 때 처음으로 긍휼이라는 메시지가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고, 그 긍휼은 누가 준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나오는 거다?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푼다. 나는 여호와라. 아멘이요. 그 말씀으로 긍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권적인 긍휼일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실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제가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그 겨울 방학 때 뽑았던 그때는 저희 그 교회에서는 그 말씀 뽑기를 했어요. 이게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그 말씀으로 저한테 역사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 학생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해 못 해갖고 그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면은 그때 나한테 은혜를 주는구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면은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완전 반대로 생각한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미 그 고1 고2에서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내가 은혜 베풀 자를 택하고 너로 택하고 내가 은혜를 베푼다.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주권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직 어리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 겪어가고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일 텐데요. 그러면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긍휼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적으로 옵니다. 그럼 내가 긍휼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긍휼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돈이요? 명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요? 건강이요? 아니요. 그러면 사도들은 다 노긍휼이죠. 옛날에 목사님이 노씨여서 이름이 광명인데 노광명이었어요. 어쨌거나 노긍휼이죠? 아니에요. 긍휼을 받은 그 증거, 표징이 뭐냐?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아멘. 긍휼을 받은 자만이 부르짖을 수 있고, 부르짖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각자의 개인과 가정과 또 특별히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과 대한민국에 긍휼을 부어주시었고, 무엇보다 저희 입술에서 부르짖음이 터져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2026년은 부르짖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우리 하나 패턴을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간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으로 이끄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 고난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곳에서 부르짖게 하시고 긍휼을 베풉니다. 뭐요? 고난. 그러니까 얘기하시잖아요, 원장님께서. 특실, 특계는 특별한 은총이요. 특실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사실 고난의 특실로 이끄시고, 특혜가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긍휼을 마구 쏟으신다는 거죠.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에서 25절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는 사실 원장님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보면은 참 지혜롭고 놀랍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수님들 있잖아요. 많이 알고 줄줄줄줄 설명하는 거는 쉬워요,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그 핵심의 어떤 내용을 한 문장으로 쫙 요약해 갖고 한마디로 선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특혜는 특별한 은총이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밀실, 특실로 인도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긍휼을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를 다뤄가시는 패턴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정해진 거예요.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인도함 당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르짖지 않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특실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 해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25절의 끝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이요. 고난, 부르짖음, 긍휼. 고난, 부르짖음, 기억하심. 여러분, 구약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 무조건 뭐가 된다? 구원의 버튼이 됩니다. 왜요? 뭘 기억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강도사고시를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못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그의 언약을 어기는 거 못 하세요. 다 하실 수 있는데 그의 입술로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 못 하시고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언약에 가두시고 우리를 묶어 놓는 거예요. 뭡니까? 부르짖을 때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짖는 특실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뿐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도 이게 나왔었는데 4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자마자 일어난 사건 뭐예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 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4장 보면요, 가인이 그 동생을 때려 죽이고 성을 쌓고 가인의 아들은 누구고 라멕이 어떻게 되고 가인 족보가 쭉 등장해요. 뭡니까? 죄인의 족보예요. 부패함의 족보예요. 이렇게 인간들이 부패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신 자녀 셋, 그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부패함. 누가 아들 이름을 부패함이라고 지어요? 야, 이 폐역아, 이 폐역, 이렇게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아니요. 근데 안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 2대 만에 하와가 할머니가 되자마자 안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니,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다니. 그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가인처럼 성을 쌓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악이라는 고통의 특실 속에서 뭘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의 죄의 구렁텅이에서 성을 쌓고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노아를 주시면서 5장 29절에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여리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또 뭐예요? 홍수 이후에 9장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하리니? 기억하리니. 아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보세요, 똑같이 고난, 죄의 고난,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서야 에노스 불렀더라. 그 다음에 주시는 노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기억하리니. 특실, 특계, 특별한 은총, 고난, 부르짖음, 긍휼.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이거는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백성만 해당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만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의 이야기예요. 이 창세기는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고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멘이요. 부르짖는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반대로 긍휼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러면 긍휼을 받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부르짖지 않는 자들이죠.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이사야 62장 그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아까도 뭐예요? 고난, 부르짖음, 기억하심. 고난, 부르짖음, 기억하심.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께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자들이 된 거예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구원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부르짖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뭐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그 전에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회복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볼 텐데,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어떤 파수꾼? 부르짖는 파수꾼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부르짖는 파수꾼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 야, 이 짖지 못하는 개들아, 부르짖으라고 세워놨더니 부르짖지도 않고 뭐하고 있냐? 누워서 잠이나 자고 있고 꿈이나 꾸고 있고, 너의 입술이 닫혀갖고 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께서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하금, 아니요, 회복되지 못한 나로 향하금, 부르짖지 않는 나로 향하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 개들아, 뭐하고 있는 거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57장 13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벙어리 개들아, 니네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지 않고 부르짖을 대상도 모르고 그저 너희의 배만 부르고 좋다 좋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 그래 너희 한번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희 부르짖어봐. 누구에게요? 니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한번 부르짖어봐라. 이 벙어리 개들아, 니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한번 부르짖어봐. 그때 내가 그 우상들 다 날려버릴 거야. 그 기운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가 버릴 거야. 얘기를 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으로 뭘 주셨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부르짖지 않는 벙어리 개들은 너희가 의지하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부르짖는 너희들은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기업을 얻을 것이라.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7장 15절에 소생하며 또 뭐예요? 18장과 19절에 고쳐줄 것이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부르짖을 때 부르짖지 못하는 벙어리들을 고치셔갖고 부르짖게 하실 때 나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벙어리 개들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파수꾼이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아멘이요. 그 사명을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하여금 이 땅과 나의 모든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부르짖지 않을까? 아니, 왜 부르짖지 못할까? 원장님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히프에 불 질러봐라. 뜨거워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맞아요. 우상을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말씀처럼, 이 벙어리 개들아, 니들 왜 안 부르짖는 줄 알아? 너희가 지금 우상을 붙들고 있으니까 안 부르짖는 거야. 안 기도하는 거야. 안 간구하는 거야. 너무나도 부끄럽지만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겠다고 저희 모교에서 딱 얘기를 했을 때 뭐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승재 축하해 막 하면서 이제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정말 지금 봐도 참 영빨이 있었던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승재 이제 전도사님이 신학생이었으니까 이승재 전도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교만했던 게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얘기 않고 아이고 장로님 기도하는 게 안 중요해요.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장로님 요즘 목사들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속으로 이러면서 네 장로님 알겠습니다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매우 치셨습니다. 목이 왜셨어요 제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말씀 중요하죠.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으로 생명 바쳐서 이 한 타임의 설교를 준비하는 거, 강단에 목숨을 거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과 이 메시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부르짖음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니 어쩌면요 말씀을 준비하는 그 어떠한 나의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라는 장로님 말에 저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나 설교 잘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게 우상이고 어떤 의지했던 것들이니까요. 그 이제 치과 같은 데 가잖아요. 치과는 좀 다른 병과는 다른 게, 다른 병들은 이제 감기도 심하게 아프면 병원 가야겠다 하고 병원을 가요. 다리도 막 심하게 아프면 병원을 얼추 아프면 걷기가 불편하면 병원을 갑니다. 치과는 좀 특이한 게 참다가 진짜 못 씹어 정도가 되면은 가요. 그러니까 비싸요.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사실 아직 어금니가 남아 있어요. 뭘로 씹을 수가 있으니까 치과를 안 갑니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내 영적인 수준과 상황에서 나에게 부르짖음이 없다면, 내가 분명히 부르짖어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도 쌩쌩하다면, 물론 부르짖어도 쌩쌩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부르짖지 않는 나의 목소리들이 있다면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벙어리 개입니까? 하나님 나는 맹인 파수꾼입니까? 내 맹인된 눈을 하나님 띄우게 하시었고, 내가 우상을 향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어서 내가 부르짖지 않는 벙어리 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르짖는 사명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부르짖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의 부르짖음의 목적이 만약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의 문제라면요, 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 부르짖음은요 저기 수락산에 있는 물개바위 앞에서 물개바위 이렇게 외치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부르짖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사야 62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면서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아멘. 부르짖음의 목적이 뭐입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맞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저희가 사실 예배 회복을,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와서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아니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개인마다 사건을 벌이십니다. 특실을 여십니다. 고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엉덩이에 불 붙였어요.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신기한 거는요, 각자 교회에 오고 기도원에 오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오는 그 루트는 달라요. 문제는 달라요. 특실로 오는 경우는 다 달라요. 근데 특실에서 한 의사가 고쳐주시고 회복한 이후에 다들 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뭘 내놓죠? 예배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말씀의 회복, 영적인 회복,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까 봤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상달하셨고 기억하시고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아멘이요. 근데 출애굽 왜 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사흘 길쯤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 제사 드리려 합니다. 예배 드리려 합니다. 뭡니까? 고통의 밀실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바꾸십니다. 아멘이요. 노아의 때도 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에노스, 우리는 부패합니다, 부르짖었더라 한 이후에 노아가 홍수에서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제사 드렸더라. 제사 드렸다예요. 그 짐승들 다 태워갖고 먹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짐승들로,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고통의 밀실로 인도하시고 뭘 하시려고 인도하십니까? 여호와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쉬지 마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다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실은요 그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쉬지 말아 주세요, 쉬지 말아 주세요 하는 그 말씀이 엄밀히 말하면요 굉장히 과격한 부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쉬십니까? 근데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말아 주세요라고 굉장히 과격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몇몇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제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울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 춤도 추고 제사도 드리고 눈물도 흘리고 피도 내고 하는데 반응하지 않자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니네 신이 자나보다, 깨워봐라, 알람 좀 울려봐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깨워봐라 하는데, 놀라운 건요, 이러한 조롱 섞인 것과 같은 조금은 무례하고 과격한 표현이 시편에 그대로 등장하는데요. 시편 43편 23절에 보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이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세요? 하나님이 자세요? 근데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 거짓신 바알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야, 너희 신이 자고 있나 깨워봐라 하는 것처럼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무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자고 계세요? 이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또 이사야 오늘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쉬지 말아주세요라고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으로 한 거 맞죠. 비아냥으로 한 거 맞죠. 그러나 시인도 이사야도 조롱으로 한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언약을 이루실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쉬지 마라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제 특세 초반에 원장님께서 일을 이제 빼셨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너무 이제 기고만장하게 얘기한 거죠. 실은 다 까먹었어요. 기술도 다 까먹고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없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그 로또 명당 위에 있는 기공소가 있어요. 제가 실습도 하고, 참 그 소장님 저의 은인이기도 한데, 제가 그래서 그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소장님, 틀니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찾아간 거예요. 거의 3년 만에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건데, 돌아보니까 제가 물론 짧은 생각에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긴 있었지만 재료도 없고 그런 장소도 없는데,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소장님께 그걸 갖다 드렸을 때, 저는 만들 수 없을지언정 그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모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케이스도 만들 수 있을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제가 기고만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왜 시인이, 왜 선지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어쩌면 무례하게 또 과격하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깨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가는 그 열망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망보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할 열망이 더 큰 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을, 이 말씀을 지키고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여 깨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실은요, 이제 저희 이제 이번 특세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정, 가문이 결단을 하신 거죠. 가문이 결단을 하고 개인도 결단을 하시고 가정도 결단을 하셔서 참 많은 분들이 이번 특세에 참여해서 벌써 이제 2주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특세가. 이 특세 2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너무나도 저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참 감사드렸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내고자 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개인과 가정과 어떠한 그 자신들만의 나에게만 해당한 일로만 우리가 부르짖기 위해서 어떠한 특세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참 원한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2026년 들어서 참 놀랐던 이제 기독교의 어떠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저도 참 존경하는 설교자인데 그 설교자가 이제 자기 아들이 개척하는 것 때문에 한 그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죠. 그 원로 목사가 된 그 교회에 40억을 요구했다는 것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실족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요, 그 교회를 개척하는 명분으로 40억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좀 살펴보니까 다른 부목사들이 개척할 때는 뭐 2억, 6억 이 정도로 이제 개척 지원금이 나갔는데 자기 아들이 개척한다니까 40억을 요구했다는 부분, 또 이제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를 너무나도 이제 좀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그런 부분들,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자들의 설교자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족할 수 있는 사건으로 지금도 이제 목회자들에게는 꽤나 큰 충격이었는데, 그날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졌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그 나의 사랑 나의 고민, 하나님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책들을 쓴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기독교 작가예요. 근데 그 이제 작가가 이제 그날 동시에 그날 뉴스에 나온 게 뭐였냐면 8년 동안 불륜을 저질러서 이제 모든 작가 생활을 접어두고 자기는 이제 자숙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유부녀와 이제 불륜 생활을 가졌었다고 이제 고백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런 여러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믿을 사람이 없다, 신뢰할 대상들이 없다, 이제 설교 때 누구를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요 실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에 사단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공격을 하는데 가장 분명한 공격이 무엇이냐, 제가 확실하게 분별하기로는요, 여러 교회의 이러한 성적인 부도덕함, 경제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들춰냅니다, 사단이.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머나 저 교회 부도덕해, 어머나 저 교회 부패서라고 하면서 교회들로 하여금 뭘 찾게 하냐, 역시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돼, 역시 교회는 깨끗해져야 돼, 역시 교회는 정말로 바르게 서 있어야 돼,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은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40억 횡령, 8년 동안 불륜 충분히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죄를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이지. 필립 얀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8년 동안 불륜 저지른 걸 다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나에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의 어떤 활동을 다 중단했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의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필립 얀시마저도 저렇게 무너진다고, 그 목사님마저도 그렇게 무너진다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부분이 무엇인가,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닌가? 아니요, 종교개혁은요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냐, 무죄함이 아니라 속죄함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에서 예수의 올바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가 되어서 무죄함으로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속죄하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고 건지시고 넘어질지언정 그 넘어지자를 감싸줄 수 있고 결국에는 회복케 하신다는 그 속죄함의 예배가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특세 기간에 그래서 개인의 문제 놓고 가정의 문제 놓고 부르짖으세요. 근데 그거를 더해서 하나님, 한국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여호와의 찬송이 회복되기까지 저희가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특세 이후에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 부르짖음을 향한 열망은요 실은요 저희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망을 갖고 우리를 특실로 인도하고 부르짖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바로 성경적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 62장 1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62장 7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근데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쉬지 못하시기 때문입니까? 6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니 저희도 쉬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니 우리도 부르짖겠습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횃불이 타오르도록, 구원이 횃불되도록 쉬지 않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줄로 믿길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아니요.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부르짖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는 열방만큼이나 하나님을 찾은 자들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바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시를 타고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 유일한 한 사람, 이 땅에서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요. 부르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때문에, 맹인 파수꾼 때문에 진짜 파수꾼 예수께서 오셔갖고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바울의 말처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며, 누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나와서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했던 그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쉬지 않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갖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부르짖었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부르짖었어요? 아니요. 예수님만 부르짖었어요? 성령님도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탄식이 그냥 에휴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썼던 그 탄식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령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세요. 부르짖지 못한 벙어리 개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놀랍게도 특세 한 10번 참여한 것 같은데 제가 3번째밖에 안 됐더라고요. 작년 특세랑 이제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특세를 또 이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벙어리 개입니다. 벙어리 개. 부르짖지 못하는 파수꾼. 장로님께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전사님. 기도가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죠. 그랬던 벙어리 개를 하나님께서 몰고 가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것이 영적 싸움인지도 모르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잘못했던 그 모든 것을 필름처럼 돌리시면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강하고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18절 강하고 담대하라, 10장 25절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부르짖어라 이승재, 부르짖어, 너 벙어리 개였어, 부르짖어. 그렇게 하신 그 모든 순간들을 거치고 와서 1년 동안 목소리가 정말 한 주도 안 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쉬었다가 금토주 하면은 조금 돌아왔다가 월요일 되면 또 쉬고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쉬고, 이거를 1년 동안 반복을 하면서 이번 겨울 특세 때는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의 어떤 시야를 넓히셔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
정말 어떤 뭐 개인적인 뭐 집 문제 뭐 그런 거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어떠한 그 영혼의 문제, 어떠한 그 가정의 문제, 어떠한 또 대한민국 한국교회 또 상황의 문제, 그걸 놓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영혼들과 다른 자들을 위해서 제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긍휼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게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이 특세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직 부르짖을 일이 참 많다. 너 아직 부르짖을 일이 너무 많아.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아있어서 더 부르짖고 더 부르짖어야 돼. 근데 제가요, 그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은 줄 알았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날 위해 부르짖으셨구나.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시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부르짖었구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먼저 날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아니, 부르짖을 수 없던 벙어리 개와 같은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부르짖는 자리로 이끄셨고, 그 부르짖는 자리에서 나에게 때때마다 필요한 긍휼을 보이시고 때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보이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 알게 하는 긍휼의 대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남은 특세 기간, 아니요, 특세를 넘어서요, 부르짖으라 긍휼의 대상이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 부르짖음이 없다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부르짖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을 문제고, 내가 예배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내가 예배 생활이 망쳐져 있었고 내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벙어리 개와 같이 된 존재였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면 이 시간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던 주님, 계속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그 예수님께 다 토설하고 다 맡기오니 나의 죄를 정케 하시고 속죄함 얻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부르짖고 계신 주님, 내가 나를 위하여 또 이 예배와 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부르짖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실은 그래서 부르짖음에 관한 찬양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역시나 아직도 긍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주님의 긍휼이라는 찬양을 갖고 왔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강같이 부어주셔서 저희가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지 않고 도덕 윤리와 어떠한 모범으로만 향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정말 부르짖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